번째,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길을 계속가면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진리는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을 담지 못합니다. 진리로 들어가면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죄로 인하여 율법으로 막혀있던 이 생명의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휘장을 찢어 그 가운데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이 생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5장 24절 말씀. 두 번째,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말씀. 생명의 길은 에덴에서 감춰진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이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화염금을 두어 지키도록 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금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이미 소경이 되고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상태로 영생하게 되고 세상은 영원히 완전히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할 자는 먹지 못하게 하고 먹어야 할 자에게 먹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감추었던 생명의 나무를 늦은 비의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할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말씀이 생명나무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그 생명나무가 말씀 속에 깊이 감춰져 있으며 성경 말씀은 이 감춰진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영적 지도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말씀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길이기에 육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이요 영의 길입니다. 육의 길이 아니기에 오직 영적인 귀가 열리고 진리로 눈을 뜬 자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눈은 떴을지라도 영의 눈이 감긴 소경은 절대로 찾을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 말씀 속에 숨긴 생명나무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늦은 비의 말씀이 숨겨진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준비했으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인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육적인 눈과 귀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구약을 들여다봐도 영적으로 깊이 감추어진 말씀을 알아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귀가 막힌 자는 아무리 말씀이 인도하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가 막히고 눈이 먼 소경은 아무리 들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소경은 알려주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소경은 당연히
그 길이 크고 넓은 편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신명기 29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를 감추신 것은 생명의 길을 간 자만 그 열매를 먹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찾으려면 먼저 귀가 열려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고 더불어 먹으며 소경이 눈을 떠야 하고, 즉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생명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열리고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여 눈을 뜬 자가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혹 소경이 에덴에 이른다 할지라도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과 화염검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 외의 다른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생명나무는 금지된 것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만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 첫 번째, 생명의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추어진 생명나무를 찾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를 지나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죽음의 나무로 가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생명나무를 찾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가면서 생명나무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처럼 사망의 길로 죽음의 나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의 과정은 마지막 3일길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이 말씀들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영혼이 세살의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길의 과정입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혼이 성장하면서 눈이 더 밝아지고 귀가 더 열립니다. 눈과 귀가 밝아져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생명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므로 채워서 장성한 분량까지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눈 앞에 생명나무가 있어도 그것이 생명나무인 줄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수천억짜리 다이아몬드도 한낱 돌멩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면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명나무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는 것은 음성이나 환상이나 애언, 기타 온갖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나무를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길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영혼의 눈과 귀를 최대한 밝히고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눈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눈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밝아져야 하고, 귀는 말씀이 하시는 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큰 음성, 세미한 소리, 정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 그러나 그만큼 귀가 열리지 않았기에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가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야 엘리야처럼 공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들은 뒤에야 길갈에서 요단까지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요단까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귀가 더욱 열려 정밀한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 만큼 별의 영광에서 달의 영광으로 해의 영광으로 영광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죽음의 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죽음의 나무로 인도하는 사망의 길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와를 죽음의 나무로 끌고 갔던 에덴의 뱀처럼 죽음의 나무로 인도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며 그를 따라가는 자는 사망으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눈을 뜬 자만 생명길로 가고 소경은 소경의 인도함을 받아 사망길로 갑니다. 모든 교회의 모형이요 실체인 에덴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감춰져 있으며 항상 모든 교회 안에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으며 모든 자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소경은 교회 안에 오직 생명의 길만 있는 줄 알고 가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모를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늦은 비로 생명의 나무가 드러났으니 이제 죽음의 나무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의 나무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의 때에 만국을 무너뜨리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언 2장 19절 말씀. 죽음의 나무는 이스라엘에게는 무교병을 대적하는 유교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곡식의 씨앗을 뿌렸을 때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씨앗이었으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대적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며 이 누룩으로 부패한 자들이 요한 1서에 나타나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이며 적 그리스도에게 붙은 음녀의 교회에서 먹이는 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그리스도 예수 곧 늦은 비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드러났기에 이제 죽음의 나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나타날 것이며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는 자들이 이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첫 번째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타락했지만 이제 두 번째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에서 다시 마귀의 형상으로 타락합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에덴에 있었던 죽음의 나무와 똑같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죽음의 나무인 것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부패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많은 적 그리스도는 가라지에 처음 익은 열매로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신부인 음녀의 교회와 마귀의 형상을 입은 마귀의 자녀들이 나오며 환란에서 이 음녀의 교회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가라지의 알곡입니다. 마귀의 자녀들 가운데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마귀의 맏아들 격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환란에서 음녀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그 영혼이 음행으로 낳은 자는 가라지의 알곡으로 추수되어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의 형상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양자의 영, 종의 영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이 죽음의 열매를 먹지 않으려면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환란에서 살려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이렇게 죽음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에 속한 자 카인과 아벨의 후손이 영원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공중으로 가는 것이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생명만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 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말씀.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26절 말씀. 이 늦은 비를 맞지 못하면 처음 익은 열매,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생명나무가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드디어 처음 익은 열매를 맺으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공중 강림입니다. 교회에 심긴 곡식이 생명의 나무요 가라지가 죽음의 나무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하여 자라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말씀의 씨앗입니다. 곡식의 씨앗인지 아니면 가라지의 씨앗이 뿌려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어떤 씨앗이 뿌려졌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자라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논에서 자랄 때는 곡식이나 가라지나 비슷비슷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때는 어디에 속했는지 드러납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생명나무는 늦은 비의 말씀 가운데 깊이 감춰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자들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탕자의 길입니다. 또한 생명의 길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탕자는 죄로 인하여 첫째 사망에 빠져 아버지의 형상을 잃고 인간의 죄의 형상이 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제일 좋은 옷은 그 집에서 아버지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양편의 수놓은 채색 옷을 의미합니다. 가락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인장 반지입니다. 종은 맨발로 주인을 섬깁니다. 신을 신기운 것은 죄의 종으로 있었다가 죄에서 자유한 자라는 표시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표시입니다. 탕자로 인하여 잡힌 살찐 송아지는 대속의 희생 제물인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생명길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어린 양 예수 안에서는 지성소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에 생명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길은 머나먼 타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게 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의 길입니다. 또한 생명길은 에덴에서 범죄로 인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묶은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인 인간의 형상으로 묶어놓은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인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길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해방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가는 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죄의 형상인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사항입니다. 말씀의 비밀 1, 2, 3, 4권을 스캔하여 올렸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말씀의 비밀 1, 2, 3, 4권 읽기로 들어가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스캔본으로 올렸습니다. PDF 파일로 올리면 더 좋겠지만 유튜브에 PDF 파일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곳에 PDF 파일을 올리고 링크를 걸면 된다고 하나 방법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PDF 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은 동영상보다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시면 동영상의 내용들을 훨씬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